과거에 러시아에서 온 페체부르크에 이 아카키예위치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당신의 평생 소원이 뭡니까?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묻기라도 하면은 이분은 주저하지 않고요. 내 인생의 목표는 아주 고급 외투를 한 벌 갖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고급 외투 하나 갖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투를 입고 파티에 참석해서 멋지게 외투를 자랑하는 것, 이거 평생의 목표였고, 그래서 이걸 위해서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려 평생간 열심히 성실하게 달려갔습니다. 일했습니다. 저축도 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80루블의 돈을 저축해서 꿈에 그리던 그 고급 외투를 샀습니다. 그날은 이 노인에게 있어서 성공한 날이자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날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아주 큰 기대와 흥분된 마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 성공자였습니다.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외투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힘없는 노인은 강도에게 그 비싼 고급 외투를 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노인은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 노인은 단순히 이 외투 한 벌을 강탈당한 게 아닙니다. 그날 그는 그의 인생을, 성공을, 행복을 강탈당했습니다. 그날 이후에 그 노인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너무 속상한 나머지 하루하루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이 피츠버그의 추운 겨울이 되면 이 거리에 이 노인의 유령이 나타나서 비명처럼 지르는 소리가 사람들의 귀에 들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고골리라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 외투라는 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 노인은 아무리 그렇지만은 인생의 목표가 꼭 외투 한 벌 갖는 거요? 우리는 그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를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많이 어쩌면 50보, 100보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아파트 조금 더 넓히는 거, 어떤 사람은 자동차 좀 좋은 거 타는 거,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나은 그런 자리에 앉는 거. 여러분 어쩌면 조금 50보, 100보의 차이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결국 이런 꿈을 많이 가지고 여기에 인생을 많이 투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헛된 꿈입니다. 언젠가는 강도 만나 다 빼앗길.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이런 모든 건 다 놓고 가야 하는 겁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표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목표, 오늘 그걸 가리켜 성경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뜻을 정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냥 무작정 출발한다면 그것은 마치 배가 항구를 출발하면서 목적지가 없이 출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행하는 사람이 여행의 목적지도 없이 여행을 한다면,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목적지가 없이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목표가 없이 출발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목표가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많은 문제점은 여기 있습니다. 혼동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비스무리하게, 물론 다른 점도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맞아요. 그런데 뜯어놓고 보면 먼 꿈을 보면 목표가 비스무리해. 예수 믿어. 예수 왜 믿느냐?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우리 자녀를 잘 떼고 가정 장려하고, 이것이 어쩌면 50보 100보 인생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 별 발 일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너나 나나 뭔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다면 너 주일날 성경 들어 교회 가는 거하고 나는 주일날 교회 안 가는 거하고 이 차이밖에 뭐가 다른 게 있느냐? 똑같이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목표를 하고 그것 때문에 달려가고 그것 때문에 한다면 그러면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뭐냐? 인생의 목표가 뭐냐? 이거 혼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배당에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목사가 있고 신사가 있고 숙녀가 있어요. 그런데 밖에만 나가면 거의 없어요, 삶이요. 왜요? 목표가 비스무리한 같아요. 예수 믿으면 왜 믿으면 그럼 마음에 평안이 있지요. 우리 자녀들 기도하기 잘 되지요.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은 이 고골리가 쓴 이 노인의 외투 한 벌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뜻을 어떤 목표를 세우고 달려갈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수준인데 모든 게 다른데 신분도 다른데 그렇다면 목표도 다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첫째로 오늘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향해 살겠다는 그런 뜻을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3절 14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게 뭡니까? 표대를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지금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정했습니다. 이 표대가 있답니다. 이런 표대, 목표를 정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은 분명한 표대가 있는데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 이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인생 삶의 목표의 차이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파트가 필요하고 자동차가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하고 먹을 것만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목적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인생의 수단입니다. 어떤 수단이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 이 노인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외투상이 잘못입니까?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표가 분명히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인생은 그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에게 필요해요. 안 믿는 사람 믿는 다 해요. 그러나 분명한 표대, 분명한 목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이 뜻이 뭐냐? 베드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세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그날을 사모하면서 사세요. 그 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질 겁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겁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어디요? 새 하늘과 새 땅, 그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여길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경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2023년도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쇠하지 아니한 뜻을 정하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이걸 이러지 말라. 그러면 뿅 가야지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기독교는 다른 궁극적인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흔들려버린 인생 자체가 흔들려버린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소년 시절에 끌려갑니다. 포로니까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특별한 바벨론의 은총을 입습니다. 그래서 뽑힘 받아가지고 몇몇의 어린아이들과 함께 이때 이 다니엘의 나이를 대개 15세, 7세 이렇게 봅니다. 학자들은요 이런 때 끌려갔어요. 얼마나 절망적이 얼마나 감성이 예민할 때요. 근데 포로 끌려가는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근데 바벨론 특별한 은혜를 힘입어가지고 몇 명이 뽑아가지고 왕궁에 거옵니다. 왕궁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국가가 다 책임지어주고 교육시켜줍니다. 3년 동안만 이렇게 해라. 다 배워라. 그러면 너희 미래는 보장돼 있다. 얼마나 은혜예요. 비록 포로로 끌려간 신분이었지만 바벨론은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한 가지가 끌리는 거예요. 신앙적인 문제예요.
왜요? 바벨론에서 주는 모든 음식은, 왕에게서 주는 음식은 먼저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 드렸던 음식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이걸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이거 하나 걸려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모든 특혜를 입어가지고 왕궁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고 이것만 3년 동안만 맞춰지면 너희 미래는 아주 보장된 국가에 대단히 요직에 쓰일 수 있고 이런 기회다. 단 신앙의 문제에 걸리니까는 이것만 네가 선택해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데 이거 하나 양보 못 하느냐? 다니엘은 결단해야 됩니다. 이 모든 좋은 여건은 이 축복을 거절하고 단호하게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걸 못하겠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그래 맞아 3년 동안만 눈 딱 감고 질끈 감고 그냥 여기서 하란 대로 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다음에 10갑절 100갑절 더 하나님을 위해 살면 되지. 그럼 다 해볼 것인가? 8절로 9절에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똑같은 상황은 여전히 매일매일 우리의 선택은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면서 2023년도를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빌립보 3장 19절 한번 볼까요? 19절과 20절에는 두 시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마침은 결과는 멸망입니다. 왜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하늘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시민, 하나는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 하나의 목표, 땅의 것,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 20절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 또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사람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당연하고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상을 위하여 세상을 달려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신분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너 그런 거예요. 신분이 달라요. 골로새 3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죄의 사람이 죽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사람이 살았으면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세요. 위의 것은 뭐예요? 거기는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세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게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 33절, 그런즉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런 분명한 뜻이에요.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아름다운 뜻, 참된 뜻 정했나요?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인생, 이건 중국적인 뜻이에요. 오늘의 뜻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오늘의 때문에 다 놓쳐버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믿는 사람이 똑같이 살아가요. 둘째로, 분명한 목표를 세웠으면 이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뜻을 정했으면 이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뜻이 좋아도 우리는 그 뜻대로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이처럼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까? 이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느니라.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에게 다 잡혀먹는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뜻을 좋은 뜻 세워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 도우지 않으면 우리 언제라도 마귀에게 잡혀먹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뜻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 1장에 보면 다니엘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아주 굳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일사천리로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의 삶이 녹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고에 빛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비결이 뭡니까? 다니엘은 우리와 다른 차원의 사람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다니엘이나 우리나 다 비스무리한 약한 인생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근데 다니엘은요, 한 정권만 베끼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대략적으로 약 60년 이상 70년 가까이 이방 나라에 가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이방 나라, 그것도 이방 나라 정권만 베낀 게 아니라 나라가 베낀 나라가. 처음에는 바벨론 나라에 잡혀갔어요. 소년 때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뜻을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져가요. 바사나라와 이 메대 나라가 세워져요. 또 이 나라에도 거쳐갔어요. 그런데 이 나라 다시 하나가 돼가지고 페르시아 왕국을 이뤄요. 이때까지 돼가요. 그 총리가 아니 정권이 베낀 게 아니고 나라가 베껴버린 나라가 베껴. 그런데 다니엘은 그 나라에서도 다 인정을 하는 그런 멋진 신앙의 아주 그런 사람. 환경 따라서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랬던 사람. 그런데 그런 비결이 뭘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왕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에도 월반을 하고 그래요. 월반을 하고.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월반이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생활 월반이 없어요. 한 계단 한 계단 계속 꾸준히 올라가야 해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을 세워주었던 분은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다니엘을 붙잡으세요. 정부가 베끼고 나라가 베껴도 여전히 붙잡으세요. 그래서 온 나라에 7, 80년 동안을 그야말로 아주 이방 나라에 존중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그러면 쓰임받아요. 어떻게 해요? 특별해서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전능한 능력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다 붙잡아요. 근데 왜 붙잡았어요? 기도했거든요. 생명 내걸면서 기도했어요. 오늘 이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어기면 죽어요. 그래도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 오셔서 힘주셔서 굳세게 하시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기도가 지혜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정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땀을 흘려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공짜로 무엇을 이루어 주시는, 공짜를 아주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대가로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속전이라, 돈이라고 부르냐, 우리를 속하기 위해서 부르는 지불된 돈,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지불된 돈. 그래서 예수님은 돈에 팔렸어요. 얼마요? 은 30에. 이 은 30은 당시 노예, 건장한 노예 한 사람의 값이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돈에 팔렸어요. 그래 속전이 왜 팔려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라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짜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특히 오래 믿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 혹 이 오해가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오해는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대하고 부흥되기를 얘기합니다. 공부는 안 하고 벨벨 놀면서 게임이나 하면서 장학생 되겠다고 큰 소리칩니다. 일하지 않고 성공하기를 게으름피며 성공하겠다고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여러분 11조 생활하지 않으면서 물질 축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꿈꿉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을 따르세요. 물론 힘이 듭니다. 그러나 행복합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둡니다.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쁨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면 눈물의 씨앗을 많이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은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세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세요. 왜요? 이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목표를 세우세요. 금년에 이렇게 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소원하면서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그래, 금년에는 내가 그래도 하는 백성으로 주일만은 성수해 보겠습니다. 약하지만 좀 도와주세요. 11조 생활은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 영혼에 대해서 품고 몸부림치면서 그래서 기도하고 복음을 뿌려서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내가 구원해 보겠습니다.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정하세요. 그리고 뭔가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땀을 흘리세요. 희생을 각오하세요. 그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가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이런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